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462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주님 편에 서는 자 어느 쪽 편에 설 거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주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이제 주님 편에 선 자들은 주님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편이라면 자연히 자기 편이 무엇을 할 때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어느 쪽 편에 설 거냐, 예수님 편에 서냐, 마귀의 편에 설 거냐, 세상 편에 설 거냐, 천국 편에 설 거냐, 거짓된 것들에 설 거냐, 진리의 터에 설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섰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일에 같이 해야 되죠. 같은 편인데 뭔가 자기 편이 뭔가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같은 편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자기 편이 뭔가 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같은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편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주님 편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몇 가지 참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그룹, 그러면 회비도 내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룹으로서, 한 팀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편이라면 그분과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운동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 운동,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국 운동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운동 하실 때 세 가지 모습을 하시잖아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는 치유와 능력을 가지고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는 천국의 문화를 살아가셨거든요. 이 일에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나라 운동을 위한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할 때 그 일에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했잖아요. 독립군으로 직접 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 그들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군자금을 대는 사람들도 있었고 젊은이들을 애국자로 교육하는 일에 또 애썼던 분들도 있고 독립군의 가족들을 보살피는 일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한편이라면은 당연히 그분의 나라, 천국운동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양하게 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분의 나라에 이렇게 다양하게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직접 복음 전하는 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을 돕는 간접 사역자로 일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사역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동역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을 내가 배운 것들을 가르치는 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했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냥 세상 일을 위해서 냉수 마시는 것은 그냥 건강을 위한 것 아니면은 나중에 다 숨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냉수 한 그릇의 헌신은 상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 받는 일에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분의 삶의 길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자세 있잖아요. 겸손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 때로는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신 일,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들을 이런 삶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했는데 우리 용서를 못해. 그러면 한편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우리는 안 해. 그러면 한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야,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때로는 사람 앞에 머리 숙여서 겸손하게 해봐.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들을 용서해봐. 때로는 보잘것없지만 함께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해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같은 편이 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분의 환난과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런데 편안함에만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고 잘되고 은혜 받는 일에만 참여하면은 안 되잖아요. 힘든 일에도 어렵지만은 나는 그분과 같은 편이니까 이 길을 나도 가야 돼.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그분의 환난,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 그 다음에 또 참음에 동참을 하는 자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평안한 일에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은혜 아래 좋을 때만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고난, 그분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일에도 동참을 해야 하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숨과 부귀영화를 몽땅 다 내놨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 막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막혀 막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복음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고난받는 게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고 야 이제 나 그만 있을 거야. 그리고 중간에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신 거죠. 욥이 연단을 받다가 아이고 나 이제 너무 힘들어서 연단 그만 받을 거야. 그러고 하나님 부정해 버렸다면은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가 120년 동안에 이 긴 시간 동안을 방주를 만들면서 그 방주를 만들다가 힘들다고 그만둬 버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 속에 다 빠져 죽었을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참음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분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 그 나라 운동에, 그 다음에 그분의 삶의 발자취에, 그 다음에 그분의 고난과 그 핍박과 어려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입니다. 주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삶의 길에 동참한 한편 그들은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한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